우리 금강의 거사님들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반갑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진광 거사님이 우리 금강의 거사님들 모임이 있다고 오셔서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저녁도 같이 먹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했는데 다른 말씀들은 이제 책에도 나오고 또 이제 다른 스님들이 이제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불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무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 무아, 내가 없다고라는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하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특히나 우리 제가불자님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 거냐. 여기 굉장히 우리 숙제에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다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차차로 체험해가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볼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이제 법문을 이제 많이 접할 수가 있고 또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이렇게 이제 또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그럼 무아라고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 부처님이 무아라고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모든 중생이 내가 있다고라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유아에 대한 그런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없다고라는 어떤 극약적인 처방이 없이는 이것이 이 나에 대한 그 집착의 병이 없어지기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무아다. 이렇게 첫째는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말씀이었을 거고 실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도 불교를 배워가면서도 왜 내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없다고 하셨을까? 이제 이런 의심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무아라고 하면 내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인가? 이렇게 허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갭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출가 사모님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또 제가불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입장에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보면은 우리 반야신경 금방 우리가 외웠지만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오온이 공함을 비춰보시고 일체고액에서 벗어났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이 여러 군데에 나란 누군가, 나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했을 때 오온인 것이다. 나는 오온인 것이다. 이걸 여러 경전에 아주 정의를 내리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온은 뭐냐면은 내 몸과 마음이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색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의 작용인 건데 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해야지. 어떤 분들은 내 몸은 가짜고 내 마음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분명히 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리셨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 반야신경에다 이렇게 지금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시는 분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모든 실상의 깊은 그 본성을 깊이 관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재스러운 지혜를 가진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인 건데 그런데 그분이 지혜가 상당히 성숙된 수행의 경지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보니까 본성이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아라는 거예요. 본성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온이 공함을 깨달으시고 비춰봤다는 걸 깨달았다. 깨달으시고서는 일체의 모든 번뇌와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셨다. 상로병사 우비곤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그 자유자재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이 아니라 텅 빈 가운데 신비스럽게 많은 인연들로 만들어진 존재가 나라고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그 한문으로 말하면은 진공이라 참으로 비었는데 묘유라 미묘하게 수많은 인연들로 얽혀져 있는 나와 모든 존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들로 인연들로 지금 존재하고 있더라. 처음에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비어있는 텅 빈 그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첫째 1차 관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비춰보니까 본성은 텅 비었지만은 수많은 인연들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이 그 수많은 인연들로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또 깊이 바라보는 경지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텅 빈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인연들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내가 바로 무아의 어떤 독특한 어떤 성품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아이면서도 수많은 이 연기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 이렇게 지금 우리는 봐야 된다. 이걸 수행해서 이렇게 비춰보면 처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린다든가 수행 깊이게 들어갔을 적에는 그 뭐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도 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정멸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정말로 나도 없고 놈도 없고 온 우주가 다 없는 아주 텅 빈 고요하기 그지없는 정멸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일체가 다 초월해버린 그런 텅 빈 그냥 청정하고 텅 비어버린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그냥 이렇게 갇혀 있으면은 무아라는 곳에 그냥 딱 머물러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 경지가 지나고 나면 다시 무아로부터 나와서 신묘하게 그지없는 미묘한 인연들로 다 얽혀져 있는 나와 삼남한상의 미묘한 있음, 미묘한 존재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적에 너무나 경이스러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공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 단계로 미묘한 묘요가 틀림없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텅 빈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수많은 인연들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못 이루게 되면은 반조각으로 진공만 깨닫게 되면 공만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무아에 매몰되어 버리는 이러한 반조각인 깨달음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덧없고 내가 없는데 뭘 이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하고 소중하게 인연을 살려가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애를 쓸까? 이렇게 어떤 반조각밖에 이해 못하는 그런 깨달음의 존재라고 할까?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방에서도 보면은 어떤 그래도 조금 수행을 많이 했다는 분 가운데서도 무하고 모든 것이 공한데 뭘 이렇게 하려고 막 애를 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스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제가 불자님들까지 그런 분이 계시고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내가 만났는데 사업을 크게 잘했어요. 불교를 믿고 공부하다가 이게 반조각에 빠졌네. 이게 모든 게 다 무상하고 덧없고 말이야. 무한데 이걸 내가 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아웅바둥해. 그 도태가 더 망했어. 왜냐면 그 경쟁사에서 배견할 수가 없잖아요. 저 그냥 맨날 타요. 앉아서 그냥 무슨 신선같이 자기가 이렇게 살으니까 그 회사가 그냥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멍가게 같지만 근데 자기는 족하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직원도 다 나가야 되지. 옆에 사람이
너는 불교를 배운 게 반조각을 배웠다. 넌 반조각 배웠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내가 알았냐면 어느 날 탁발을 나가는데 이제 거기는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먼 거리니까 차를 가지고 이제 거사님들이 차를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태워가지고 저기 이제 조금 한 20분 거리로 가 탁발을 해갖고 이제 차로 싣고 오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자랑스럽게 하는 거. 내가 말이 큰 사업가인데 말이 불교를 배우고 말이 무소요 이렇게 무아랑을 내가 좀 깨닫고 나서부터 욕심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좀 여유 있는데 다른 친구들 저보고 좀 미쳤다고 좀 미안한데 이게 지금 내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 물론 거사님 개인적인 어떤 인생관이고 불교를 배운 건 내가 뭐 탓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잘된 건 아닙니다. 반조각을 배우셨네 그랬더니 왜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만 알았지 당신은 있는 건 몰랐기 때문에 당신은 아마 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의미를 좀 잘못 알았다 이렇게 했더니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불교를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냐면은 첫째는 우리가 모두가 내가 있다는 집착 모든 게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무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천명해서 그 있다고 하는 집착으로부터 병을 놓도록 하는 것을 먼저 처방했다. 그 병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병이 낫고 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는 정말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큰 해독인 건가 다시 한번 사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안목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무아이면서 텅 빈 공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맺어져 있는 나의 모든 인연들과 주의 모든 도반들과 모든 사회의 모든 그런 구성원들의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세상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한번 내가 저기 미얀마에 있을 적에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그 의사였다가 출가를 늦게 하셨는데 그분이 열망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정말로 짧은 나이에 깨달음을 얻은 분이란 말이죠. 그분하고 같이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공부하는 얘기 안 해줘 스님들이 되게 뭐 그런 이제 친숙해졌어요. 그래서 공부한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스님 솔직히 이제 묻고 싶은 것이 깨달음을 이루기 전하고 이루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주일 후에 내가 이제 수행이 좀 더 향상이 와가지고 수행 문답을 하고 와서 다시 이렇게 그날 공방을 서로가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친숙한 사이가 됐는데 하루는 점심을 먹고 나니까 오늘은 내가 스님한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솔직히 하시더라고. 깨달음에 들어갔을 그 당시는 내가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스님이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당신이 오래전에 그 경험을 곧 할 그런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나온 후에 내 심정을 얘기해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땠냐면은 큰 홍수를 건너간 개울을 건너간 것 같은 아주 시원한 그런 정말로 날 생사의 강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안도감이 팍 몰려왔다. 그러고 나서 나는 생사에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과 시원함을 탁 가지고 이렇게 저 언덕을 향해서 이렇게 힘차게 발을 디디려고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안으로부터
저 뒤에 저 강 건너에 있는 저 똑똑한 건너에 있는 중생을 어떡하라는 말인가. 그런 대자비심이 그냥 심연 바탕으로부터 그냥 저절로 올라오더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혜의 완성은 반드시 자비를 동반하게 돼 있다. 자비를 동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혜의 완성과 자비는 두 축,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틀림없이 이렇게 병행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셨지만은 무아를 깨닫게 되면은 당신 생각에는 다시 유아로 돌아오는 그런 걸 깨달았다. 이게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무아를 깨닫고 보니까 유아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세상 깨닫게 됐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의 본성이 텅 비었지만은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몸과 내가 만난 처자권수가 모든 이웃과 혈연과 모든 이런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인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쓰고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중생을 제도하고 그들 위해서 내가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담화를 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너무나 견고해졌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텅 비어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본성의 자리를 말한다고 하면은 그로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수많은 인연들로 맺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요. 내 몸의 본성이 텅 비고 내 마음의 본성이 텅 비었지만은 몸이 인연으로 지금 만든 품으로부터 받은 거고 내 마음도 역시나 지금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인연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 내 마음이 본래 없는 거지만은 좋은 걸 보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나쁜 걸 보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그때그때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데 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좀 쉽게 설명할게요. 고정되어 있는 고정불변의 나라고 하는 건 딱 하나로 결정된 고정불변하는 나는 없는 것이다. 고정불변하는 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나 현상적으로 지금 인연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때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거 없냐는 말이 있는 건데 근데 불교에서 왜 그럼 무아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한 번 우리가 지금 생활 불교로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 진정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되어 있는 나는 없지만은 지금 이 순간순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인연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있는 거라잖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고정불변하고 있는 하나로서의 나는 없지만은 순간순간에 나는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럼 불교에서는 고정불멸하는 내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있는 나를 어떻게 살려가느냐 하는 것에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것이지. 이게 지금 가장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나가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속지를 말고 고정되어 불변하는 내가 없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럼 나는 분명히 있는 건데 이 나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나를 살려서 대상에 매몰되지 않고 번뇌에 물들지 않는 깨어있는 나를 살려냄과 동시에 이 나를 어디로 살려가냐면 자비와 지혜의 행을 중생과 나를 위해서 살려갈 수 있는 소중한 나로 살려내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고정불멸하고 있는 하나의 내가 없는 반면에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순간순간의 내가 참으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살려내는 이러한 지혜의 자비행이 정말로 나를 살려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화적인 나에서 그치지 말고 온 우주의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나를 갖다 살려낼 적에 진정으로 우리는 무아를 현실 속에 살려낼 수 있는 크나큰 나로 우리는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아라고 하니까 굉장히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이 하나가 없는 것인 양 이렇게 우리 지금 빠진단 말이에요. 그 고정불면의 내가 없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인연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내가 다 소중한 나로 살려낼 적에 참으로 살아있는 내가 될 수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실 적에는 지금 우리 거사님들이 다 금강의 거사님들이시잖아요. 여기 와서는. 집에 가면은 아빠가 되는 거고, 직장에서는 회사원이 되는 거고, 형제지간에 가면 동생도 되고 뭐 형도 되고 뭐 가족들이 만나면 조카도 되고 삼촌도 되고 뭐 그러면 그때그때에 처해 있는 나로서의 나를 지혜롭게 잘 살려낼 적에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나가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나로서의 존재한다는 것이지. 지금 집에서만 엄마지 학교 가면 학부형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선생님 보고 엄마인 것처럼 일리 와봐 저리 와봐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절에서도 나도 가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회사 운영하시는 우리 이제 사장님들이 회장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을 신도로 대해야 될 건가 회장님으로 대해야 될 건가 또 이제 교수님들도 오시는데 무조건 나는 신도로 대해야 된다. 그게 바른 것이죠. 거기서 회장님, 사장님 했다고 하면은 사이가 절 속에까지 끌고 와서 어떤 사람 굉장히 차별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사님 오셨습니까? 보살님 오셨습니까? 이게 똑같이 대하는 그 마음. 그 대신에 내가 우리 회장님의 사무실 갔을 적에는 우리가 김 회장님한테 김 회장님 그러는 게 아니라 사장님 어떠세요? 회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해야지. 김 거사님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회사 직원들은 정말 굉장히 매너 없는 처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내가 없는 반면에 지금 이 순간에 그때그때에 맞는 나를 정말로 잘 살려내고 지혜롭게 내가 잘 처신할 적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려내는 가장 불자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정되어 있는 내가 있다는 걸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처해 있는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자기에 맞는 나를 얼마만큼 지혜스럽게 살려낼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중생과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나로 우리가 살려낼 것이냐.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그만 나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크나큰 나의 보살의 나로 나를 키우고 살려가지고 중생과 사이를 위해서 내가 이익 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공덕신의 나로 살려낼 적에 불교의 무아라고 하는 우리가 그 속에 매몰되지 않고 유아에도 집착하지 않고 정말로 유아와 무아로 우리가 벗어난 그러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나로서의 나를 지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아라고 했건 유아라고 했건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를 어떻게 살려내서 중생과 나를 이루을 수 있도록 자비행과 지혜롭게 지금 처신하고 살아갈 것이냐.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에 많이 집착한 사람들한테는 무아라는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고 무아에 집착한 사람한테는 유아를 또 강조해가지고 이게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그 방편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와 무아의 어떤 우리가 가장 우리가 현명한 옳은 이해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거사님 와가지고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세상살이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은
이제 금강경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무유정법인 명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가장 훌륭한 법인 것이다. 최상최고의 진리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것은 묶였다는 것이잖아.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잖아. 나의 가르침은 중생을 오로지 행복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곳에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중생한테 맞는 법이 모든 중생에 맞는 것은 아니다.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아서 그냥 오는 중생을 저 강을 건너주는 것은 나 임무는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중생에 맞는 근기의 설법을 했을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를 나는 설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갖다가 설하셨을 적에 이 의도가 부처님의 의도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부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우리가 뭐 착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무아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있는 중생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극약적인 서방을 썼다는 것. 또 너무나 무아에 없다는 곳에 집착한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해서 사람도 있고 중생도 있고 법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걸 통해서 삶의 희망과 이익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아도 말씀하시고 무아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아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고민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무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무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초기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수다원과라고 하는 그 네 과가 있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네 성인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깨달음의 세계가는 수다원과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무아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아는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고 깨달음의 어떤 그 세계를 우리가 맛보고 그걸 체험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있는 곳에 집착함으로써 많은 우리가 어변을 지어서 윤회의 그런 세계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의 집착을 놓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극약적인 처방을 썼고 모든 법의 본성이 공함을 깨닫는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그런 수다원이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의 세계 갈 적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속에 치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는 온다는 걸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